초등부 친구들, 예수님 날 사랑하사 함께 찬양해요. 예수님 날 사랑하사 이 세상에 오시었어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천국 복음 전하셨어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부활 생천하시었어요. 이번에는 예수님 날 사랑하사 찬양하며 율동해요. 율동 준비, 찬양! 예수님 날 사랑하사 이 세상에 오시었어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천국 복음 전하셨어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부활 생천하시었어요. 선생님과 손이에요. 예쁜 손, 허리. 예쁜 손, 허리. 어휴, 힘들어.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 이젠 만나도 싫어. 그때 쉬. 우와! 불뱀이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말씀을 통해 배워봐요.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성경 말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 아침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 동안 딴짓하지 않고 말씀에 잘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짧은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먼저 시작하는 말씀으로 성경 한 구절 찾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을 말씀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혹시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앞에 선생님이 화면을 가지고 왔으니까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보면 되겠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4절 찾았으면 선생님이 천천히 읽어내려 가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예, 됐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놋뱀을 바라봄이라는 주제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주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워보면 이 말씀 가운데 담긴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읽었던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조차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가데스 바네아란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곳에 미리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그 땅이 어떠한지를 조사해서 돌아왔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10명의 정탐꾼과 나머지 2명의 정탐꾼의 보고 내용이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들이 우리를 보면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보고했죠. 그런데 나머지 2명의 정탐꾼, 누구와 누굽니까?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먼저 보고했던 10명의 정탐꾼과 다르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듣고 그 보고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을 포기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자,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사건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약 38년 정도가 흐른 후에 오랜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이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방금 읽었던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그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는 그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오랜 기간 광야 생활은 했지만 다행히 무사히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게 되어버렸습니다. 앞에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 여기 모세 보이죠? 이 모세한테 아주 불평 섞인 표정으로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딱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과연 이들이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대체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만 시킬 거요? 이제 만나도 싫습니다. 우리가 벌써 광야 생활한 지 30년도 넘었는데 도대체 언제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모세에게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불평, 불만은 하나님께 한 것과 같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은 했지만 그곳에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만나도 주셨고 또 반석을 쳐서 물도 주셨고 또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리도 주셨고 메추라기, 고기도 주셨죠. 그리고 밤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헷갈렸어요. 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내놓은 것입니다. 자, 그들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니까 모세에게 원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또 그들을 보호하심 가운데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밑에 민수기 2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봐도 좋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앞에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백성이 누구요? 하나님과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고 되어 있죠. 그들의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계속 불평을 하는데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곳에는 식물,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정말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을 것, 식물도 없고 물도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도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셨다 그랬죠.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 박한 식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만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만나를 박한 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 밑에 이 박한 식물이라고 얘기한 게 무슨 뜻인지를 적어 왔는데 맛도 없고 형편도 없는 음식이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음식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음식을 맛도 없고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들어와서 만나를 처음 내려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자, 앞에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처음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땠냐면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자, 그들이 처음 만나를 맛봤을 때는 아주 맛있는 꿀 섞은 과자와 같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아주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 생활이 길어지고 또 오랜 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이 만나를 먹다 보니까 점차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의 감사함도 잊어버리고 점차 이 꿀 섞은 과자와 같았던 만나가 이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감사함이 사라지니까 점차 그것이 그들에게 이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수기 11장 8절에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만나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자, 놀랍죠? 분명히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기름 섞은 과자로 바뀌었어요. 조금 맛이 떨어졌죠? 자, 그런데 더 그들이 광야 생활이 길어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 감사함이 아예 사라지니까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이 박한 식물.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였다가 그 다음에는 기름 섞은 과자였다가 그 다음에는 아예 박한 식물로 바뀌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셨던 만나의 맛이 정말 변해서 그들이 꿀 섞은 과자 맛에서 기름 섞은 과자로 그리고 맛도 없고 형편도 없는 박한 식물로 바뀌었는가?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꿀 섞은 과자와 같은 만나, 아주 맛있는 만나를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감사함이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이 맛있는 만나가 점차 맛없는, 형편없는 음식으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랜 시간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들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들의 이러한 교만한 마음, 또 하나님께 감사치 못한 마음, 그러므로 불평과 원망을 했던 이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 78편 41절에 보면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자, 좀 어려운데요.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풀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함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번뿐만 아니라 앞서 많은 사건 중에도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늘어났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습니다. 자,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냐면 무시무시한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밑에 민수기 2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냈대요. 이 무시무시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서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선생님이 이 불뱀을 보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뱀입니다. 자, 이 뱀에게는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을 물면 이 사람이 그 독에 의해서 죽게 되는, 이 생명에 문제가 생기는 아주 무시무시한 불뱀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서 심판하셨을까? 선생님이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 광야, 이 사막에는 이 뱀뿐만 아니라 아주 무시무시한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앞에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아주 무시무시하죠. 사막에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독뱀, 불뱀도 살고 또 이런 독거미, 거미도 살고 또 이러한 이게 뭡니까? 그렇죠. 전갈이죠. 이러한 전갈, 뱀, 독거미 이런 무시무시한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동물들, 곤충들 이런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38년간 광야 생활 속에서도 그들은 뱀이나 전갈이나 이러한 거미들에게 몸이 상하지 않았었습니다. 해를 당하지 않았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보호하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통해서 그들을 물게 하시니까 그동안 그들을 상하게 하지 않았던 이 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 그 몸을 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뱀에게 물리지 않고 또 이런 전갈이나 독거미에게 물리지 않고 몸이 상하지 않았던 그것들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작은 것들 하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불뱀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뱀이나 거미나 전갈이 그들의 몸을 상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공격하게 하시니까 비로소 그때 이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공격한 거죠. 자,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잊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였죠. 그래서 감사함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 뱀에게 물려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또 죽을 위기에 놓였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좀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나와서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 앞에 화면을 보면 이렇게 불뱀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 너무 고통스러워하죠? 물렸습니다. 자, 이렇게 물리니까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자, 앞에 화면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하나님께서 이 불뱀에게 물렸을 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8절 앞에 화면을 보고 우리 친구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이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이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 위에 달면 그리고 그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 위에 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 보게 했더니 실제로 뱀에게 물렸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자, 앞에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이 놋뱀을 쳐다봤어요.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대 위에 달았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살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민수기 21장 9절 앞에 화면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실제로 살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 뱀에게 물린 부위의 상처에 약을 바른 것도 아닌데 그 놋뱀을 바라봤는데 실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해서 했더니 그들이 실제로 그게 나은 것이죠. 자, 이 놀라운 놋뱀 사건. 그들이 뱀에게 물렸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바라보게 했더니 그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자, 이 사건. 과연 이 사건이 우리 친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자, 그것을 나머지 시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자, 첫 번째는 이 놋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합당치 않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걸 모두 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주셨고 마실 것도 주셨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어요. 그들이 광야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주셨고 마실 것도 주셨고 심지어는 그들의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이 매일매일 광야를 걸어야 됐잖아요. 근데 그들의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 동안에 너희의 의복, 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놀랍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모래바람도 있고 그 뜨거운 햇볕 아래 이러한 옷이 쉽게 헤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들은 걸었어야만 했는데 매일매일 걷다 보면 발이 부르트고 물집도 생길 텐데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리고 감사치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내 것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 친구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입고 있는 이 옷, 또 우리 친구들이 쓰는 휴대폰, 우리 친구들이 먹는 맛있는 음식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이 당연하게 나에게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찾았으면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좋은 은사와 선물들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바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물건들, 먹는 음식들,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것을 받고도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해야 될진데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실 겁니다. 원망과 불평을 섞인 마음을 갖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것은 하나님이 슬퍼하실 일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에게도 뭐 안 사준다고, 뭐 해달라 그랬는데 안 해준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일 겁니다. 이미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내가 가진 그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는, 자, 이 노뱀 사건은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 세상에 사탄 마귀에게 붙잡혀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성경에서 뱀은 이 사탄 마귀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불뱀이 물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 것처럼 이 사탄 마귀가 지금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물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과 우리가 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나왔죠? 맞습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고 나왔죠.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앞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자, 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그들이 이 뱀에게 물렸지만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걸 바라보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이 죄 때문에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라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본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궁금하실 텐데, 이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 바라보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화면을 보면 바라보다라는 단어 속에 담긴 의미,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가지를 적어 왔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상태를 아는 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상태를 안다, 이러한 의미가 담긴 이유는, 자, 뱀에게 물린 사람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지금 뱀에게 물렸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이걸 낫고자 하는 방법을 찾게 되겠죠. 만약에 자기가 뱀에게는 물렸는데 죽을 거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이걸 나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먼저는 우리의 상태를 아는 게 중요해요.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마음대로 죄를 짓다가 결국은 그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운명 가운데 놓인 사람입니다. 마치 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운명에 놓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먼저 이것을 알아야만이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마치 뱀에게 물려서 이제 나는 죽겠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이 살려고 방법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믿는 거라 그랬죠. 자, 자신의 상태는 알았는데 고집이 있습니다. 노뱀을 보면 뱀에게 물린 걸 나을 수 있다고 가르쳐 줬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약을 바른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이러면 절대 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씀을 믿고 노뱀을 바라봐야 그 병이 낫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나의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영생이란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를 믿는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바라보다 라고 하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가 믿는 거라고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노뱀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노뱀 사건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 가운데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노뱀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 분반 선생님들과 함께 이 노뱀 사건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서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초등부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노뱀 사건에 대해서 교훈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갖지 않고 감사하는 귀한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노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가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즐거운 암송 시간 함께해요. 암송은 즐겁게. 네, 우리 지난주 암송 같이 함께 외워봐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이번 주 암송 다 함께 암송해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 이번에는 빈칸을 채워가며 함께 암송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 오늘은 7월의 마지막 주예요. 7월 월암송 다 함께 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로 8절 말씀. 들어보았니 아주 오래된 태초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금지된 나무 열매 먹고 죄에 빠진 자들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시니 들어보겠니 아주 오래된 너를 위한 사랑 이야기. 기쁨 춤추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주시는 주만 찬양